솔로몬이 두 집을 짓습니다. 하나는 성전을 지어요. 7년을 거쳐서 성전을 짓죠. 그리고 하나는 왕궁을 지어요. 왕궁은 13년을 거쳐서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13년에 거쳐서 왕궁을 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을 다 마쳤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뭘 하냐면은 내가 내 간구한 바를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왕궁을 다 지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 간구한 모든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은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성전은 지금 누구라고요? 우리 자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이 구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를 교회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왜? 교회라는 것은 예수 한 몸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다시 반복합니다.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의 간구하는 모든 기술을 들었다. 그러면서 내가 지은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을 항상 거기에 있게 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고 항상 하나님의 눈길과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되었고 또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내 존재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구약시대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금요기도에 지금 계속 성령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성령. 계속 성령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존호의 목사가 한순간이라도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악령에 빼앗길 수 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처럼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으로 성령이 그 속에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 성전은 예수를 모형하고 있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 예수가 부활 성천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뭘 준다? 성령을 준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가 내 안에, 내가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우리 자신이 이제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인 줄,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은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운명이에요. 항상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이제 나의 모든 필요가 내가 무엇을 구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스스로 만들 수 없다는 항복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도 소리가 줄어든 이 말세지 말에 우리가 그나마 금요 기도회를 1시간씩 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첫 번째 한 약속은 뭐냐면은
성령께서 믿는 자들 안에 살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성령이 내 안에 어떻게 계시냐? 이걸 확실하고 분명하게 표현할 수는 없어. 성령이 계신 건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러나 이 존호희 목사의 개혁주의 성령론에 뭘 하냐면은 성령께서 분명히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성령이 그 믿는 자 안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떻게 분명하게 어떻게 확실하게 계신가는 우리가 표현을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 거 어떻게 표현합니까? 물론 이제 뭐 방언을 하고 물론 우리가 사랑을 하고 겸손하고 우리 다 공부해 왔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강조한 거 뭐냐면 내가 성령이 어떻게 계신다는 것을 내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표현을 못할지라도 분명히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 이걸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면 변하는 거죠.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줄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했다고요? 내가 너의 간구의 기도수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항상 내 이름과 항상 내 눈길과 항상 내 마음이 어디 있다? 여기에 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눈길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에 대하여 직접 제자들에게 약속한 내용의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너희에게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여기 봐봐요. 제가 이제 창세기 설교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만은 보혜사라는 뜻이 뭐라 했어요? 보혜사라는 얘기는 이제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예요. 해석을 해보면은 가까이 계신다. 그리고 또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상담자, 위로자, 돕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혜사는 이제 성령을 얘기하고 있는 성령의 그 하나의 지칭인데 우리는 이제 창세기를 공부했잖아요. 아담이 갈비뼈를 통하여 화를 만들어요.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 그러나 또 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실자의 모형으로 예수도 예시하지만 또한 인류의 대표 교회도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그러니까 이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는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지체인 것처럼. 근데 결국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잖아요. 하와를.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그 갈비뼈로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누가 먼저 타락해요? 돕는 배필이 먼저 타락한 거예요. 이 에제르. 그래서 이제 이 돕는다는 것은 진짜 이제 그 신약이 어떻게 성취되냐면은 우리의 돕는 배필은 이제 여러분 누구도 도와줄 적 없다니까요.
내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 도와줄 수 있다면 예수가 오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구속의 돕는 자로 오신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예수는 2000년 전에 그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승천하셨고, 오늘날 우리 곁에서 파라클레토스로서 우리를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돕는 자는 성령,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을 어떻게 적용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냐면은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무서운 얘기잖아요. 성령이 안 계시면,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뭐예요? 성령 해방죄예요. 성령이 우리 곁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가거든요. 그걸 방해하고 그걸 해방한 자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자주 우리는 그래서 부르고 순간순간 성령과 교제하고, 나를 도와줄 자는 성령이라니까요. 기도를 응답할 자도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구하라고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야 열 것입니다.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줄 자고 떡을 달라는 게 돌을 줄 자 없다.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주시겠다. 천부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응답한다. 성령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받고 싶으세요?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지 말고. 왜? 모든 기도를 실제적으로 응답하실 분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돈이 만들어서 떨어지지 않잖아요. 기도하면 돈이 필요합니까? 성령이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몸이 아픕니까? 성령을 의지해 기도하면 성령이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는 어떤 소문 들어서 그 약을 먹었더니 치료를 받는 거예요. 성령이 그런 일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그냥 하나님이 낫게 해준 방법도 있죠. 그러나 성령이 사람을 통해서 우주 만물의 모든 역사를 통하여 진실로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줄 자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장 11절 봐봐요.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부활도 이루게 한다는 성령이. 이처럼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은혜의 선물이 되어서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너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내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는 남편, 이미 이혼했던 남편 5명, 지금 사는 남편 6명, 결핍의 수, 666의 수, 모자람의 수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 물은 성령이라고 해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그 예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 영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성령이 있는 자는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자는 죄를 멀리하고, 성령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성령이 있는 자는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성령이 없는 자는 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내주하셔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의 기도 소리를 들었고 너가 지은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항상 내 이름이, 항상 내 마음이, 항상 내 눈길이 여기 있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여러분의 존재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 내 손짓, 발짓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는 우리의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뭘 하냐면 좋다. 이제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너가 너희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순종하면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너가 지은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이, 내 눈길이,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무시하고 불순종하게 되면은 너를 땅에서 끊어버리고 이 성전을 던져버릴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많은 이방 나라의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너희 안에 내주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와 인생은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항상 눈동자에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전제하에서 내 율례와 법도에 순종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그건 영원히 너희 나라를 경고케 지켜주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내 존재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잘못 살면은 이방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웃음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리라고 경고했던 것처럼 오늘날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시당하고 어떻게 보면 비웃음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됩니까? 우리가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혹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지는 못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너의 간구하는 기도수를 들었다.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항상 내 이름이 내 눈길이 내 마음이 여러분의 존재 인생 속에 성령으로 내주한다는 이 믿음으로 승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